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때로는 거칠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찬새보다 귀하고 새보다 백합화도 귀한데 뭘 걱정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편안한 말씀을 주시다가 얼굴을 좀 긴장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거운 말씀. 이 답답하단 말은 시네코마이, 헬라어로 그 말인데, 이 말은 천근만근의 고통이 ጭ누르고 억누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죽을 지경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한 집에 5 식구가 살면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고 아버지 아들이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를 맞서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딸이 엄마랑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싸우게 싸움 붙이러 내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거칠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것은 다 축복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꿀발된 떡을 먹어라. 그거 먹으면 독약에서 죽어요. 선악과 먹어라. 그거 먹고 낙원을 잃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건 단 것도 축복이고 쓴 것도 거친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다 고루고루 먹어야 복이 되잖아요. 저는 생활 습관이 특별히 교회에서 해주는 우리 직원 해주는 밥은 김치 한 토막 남길 때가 거의 없어요. 모든 밥하고 국하고 모든 반찬을 싹 다 먹어요. 그래서 설거지 할 게 없어요. 뭐 쓰고 단 거 다 먹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굳은 딱딱한 빵 한 조각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수프가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늘 부드러운 빵 먹다가 딱딱한 걸 못 먹어요. 그 사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은 딱딱한 빵도 잘 드시는데 나는 부드러운 빵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 내 빵 당신 드시고 그 수프를 제게 주세요.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은 딱딱한 빵 2개를 자기가 먹고 수프는 이분이 두 그릇 마셨어요. 수프는 물입니다, 국물. 그래서 몇 달 뒤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딱딱한 빵을 먹은 사람은 건강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거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상추는 먹기 부드러워도 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잎은 거칠지만 그게 우리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샐러리는 먹기가 힘이 들어요. 이가 아플 정도로 단단해요. 그러나 그거 먹을 때 부정맥이 없어지고 혈당이 낮아지고 피가 깨끗하게 되고 온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 같은 것도 밤송이 그 가시가 무섭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람쥐도 먹는데. 그 밤송이 까고 안에 단단한 거 겹치면 알밤이 나오잖아요. 그게 장수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밤송이처럼 막 거칠은 게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밤송이처럼 거친 거예요. 그것도 알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이.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냐? 뭔데? 시네코마이, 내가 이렇게 억눌려 있다, 죽을 지경이다. 그건 요단강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표로 받는 세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 원래 세례란 말은 배가 파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배가 파도 속에 들어가면 죽은 겁니다. 옛날에 잔상 못 쓸 때 죽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배가 파도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있는 것이
시네 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지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고, 제 아들에게 몇 차례나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는다고 예언하셨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주님이 힘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이거 마시기 싫어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얼마나 그걸 기도를 간절하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는 기도.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니 십자가를 지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가시관서서 피 흘리시고, 로마 채찍은 끝에 쇠붙이 있어서 때리면 탕탕 강케해서 빼면 살붙이가 떨어져 나옵니다. 온몸에 피를 낭자하게 흐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또 창에 찔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 재앙을 임하며,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합시다. 내 허물은 끝났다.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찔리심으로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는 없어졌다. 조상대로 내려오는 죄, 내가 애기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우스 1세가 평복을 입고 전쟁 군 막사를 보는데 다 불이 꺼졌는데 한 막사에 불이 켜져 있어요. 들어갔더니 한 병사가 권총을 높여놓고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옆에 보니 유서가 있어요. 내가 어리석게 도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고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자살한다. 그렇게 권총을 놓고 고민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러시아 황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참모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안 돼서 이 황제가 친필로 너의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았다 하고 사인을 하고 나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황제가 다녀갔는데 너 빚을 내가 다 갚았다 황제가 사인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죽을 길이 없는데 살게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걱정이 밀려와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점을 그렇게 본대요. 스마트폰으로 운세를 보고. 세상에 이 나라 굴지기업 회장도 탄식했잖아요. 우리 회사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점쟁이 말 들어 그렇다. 점쟁이 때문에 그랬다고요. 점쟁이 말 듣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불안하고 정치인도 불안하고 회사 회장도 불안해. 점이나 쳐야 되고 점쟁이한테 바보같이 끌려다니고 말이죠. 세상에 전에도 한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 회장에 쓴 글을 보니 점쟁이가 오늘은 방에 자지 말고 헛간에 자야 된다. 또 헛간에 가자고. 당신 애군이 동쪽에서 오니까 얼굴을 동쪽으로 하지 말고 서쪽으로 해서 자라. 이 회장이 서쪽으로 자고. 그래서 나중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면 거는 것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길입니다. 앞길이 안 보여도 주님 우리 길입니다. 할렐루야.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병원에서 병을 고치고 약 먹고 병도 고치지만 교회에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집이 얼마나 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한 성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200억짜리 집에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집이 없다. 집이 없습니다. 곧 있다 없어질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색감방에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옷이 없습니다. 성령의 세마포 입어야 옷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칼 발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 우리는 공짜로 예수 믿어 제사함받고 치료받고 천국을 가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고난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5이 있는데 셋과 둘과 셋이 싸우고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어미야 딸과 어미가 싸우고 시어머니야 며느리야 또 시어머니 싸운다. 내가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왜? 가만히 사는 집에 아들이 예수 믿어요. 제사도 안 지내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절해! 아버지 절 못해요. 절해! 절 못해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딸이 예수 믿어요. 어머니가 불교인이에요. 너 교회 가면 안 돼. 엄마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가면 안 돼. 엄마, 다른 거는 어머니께 순종해도 교회는 가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예요. 교회 가요. 얘야, 우리 집에 교회 없다. 가지 마라. 어머니, 다른 것은 순종해도 교회는 가야 돼. 또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이것을 져야 우리도 이기고 집안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안 싸우면 나도 망하고 집도 망하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의 이 모 목사님은 총회장까지 하시고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내가 그 교회 한 10년 전에 부흥에 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에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대요.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집안이 그렇게 핍박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대요. 50여 명이. 할렐루야. 저도 주일학교 교사 때 백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백부님에게도 아버지, 큰아빠, 큰아버님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주일날 장례식 했어요. 나 그때 주일학교 교사인데 고민했어요. 하나님,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큰아버님 장례식에 가서 산소까지 가려면 예배 못 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 일을 못 합니다. 어떡하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 갔다가 늦게 밤예배 마치고 가서 인사로 갔더니 그 큰아버님의 그 아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화를 내며 꾸중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른도 모르냐? 조상도 모르냐? 예수 믿으면 큰아버지가 돌아가 장례해도 교회 가냐? 뭐 그런 게 있냐고 얼마나 저를 꾸중하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 뒤에 예수 믿고 안수지사님이 돼가지고 그 형수님도 권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니 그렇게 혼내면서도 교회가 뭔가, 제가 평소에 참 착실했는데 평소에 참 그럴 내가 아는데 저거 뭔가. 그래서 그 형님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기 동네 정씨 집안에 애가 태어났는데 몇 달 됐어요.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가문에서 그 아빠를 불러놓고 자네 뭐 하는 거야? 우리 동네 정시 집안에 예수가 뭐야? 자네 부인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가문에서 쫓아내게. 그때는 어르신들 말을 거절 못해요. 그래서 여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지 마. 가야 돼요. 그러면 집에 나가야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친정으로 가야 돼. 그래서 몇 달 된 애를 두고 친정으로 안 가고 교회 가서 울었어요.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애가 운감에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요. 예수 믿고 집에 아들은 병 걸려 죽고 가고. 아버지가 예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네. 아들은 병들고 아내가 예수 믿어 우리 집 편안한 집이 이렇게 됐네. 그러고 있는데 그 몇 달 된 아이가 일본말로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3번이나 말한 거예요. 어떻게 몇 달 된 애가 말을 하느냐? 일본말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말 잘하는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같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고 그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나 그분에게 은혜 받고 그분의 교회에 제가 부흥회도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한다고 안 갔으면 다 망하는데 가니 온 집안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쟁의 잔, 어려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Everyone who does not take up his clothe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백한 병장이 쇠몽둥이로 열찰 맞고 교회 갈래? 안 맞고 안 갈래? 그때 그것이 더 쇠몽둥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나 안 맞겠어 했으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맞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받고 3년 동안 군생활 잘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오늘 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 무서워 기도를 안 했으면 다니엘은 초라한 인간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니 사자굴에 들어가다 살고 정적은 사라지고 다니엘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은 고난 같아도 지나가면 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콤한 꿀 발린 떡 같은 말씀도 잘 먹고 십자가에 거친 말씀도 잘 먹으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생각건대 우리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고난받는 거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내게 주신 십자가다, 내가 이기자, 고난을 절 마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그 회사가,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감동을 받고 아내가 이쁘게 보일 때가 이럴 때랍니다. 여자들 좀 잘 들으세요. 20대 여자는 애를 잘 낳아주면 집안에서 사랑하고 남편이 귀 여긴답니다. 애를 잘 낳아주면. 30대 여자는 잔소리만 안 하면 남편이 사랑하고 귀하게 본답니다. 잔소리하는 여자 좋아할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쟤 빼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40대가 된 여자가 여보 당신 건강이 최고야, 당신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서 보약을 딸이 올 때 그 부인이 그렇게 귀하게 보인답니다. 전 아직 보약 못 얻어 먹어왔습니다. 50대 된 부인이
여보, 살아갈수록 당신이 너무 훌륭해요. 살아갈수록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당신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남편 입이 째진답니다. 60대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당신 간 세월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부인들 시작. 참 어색하다. 시작.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편에게. 누가 아무도 없네. 내가 이게 그러면 상 줄라고 상도 에게 준비했는데. 감사하다. 이게 내 거다 이거. 70대가 된 부인이 여보, 우리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같이 묻힙시다. 그러면 짱이라며도 짱. 네. 아내가 됐으면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됐으면 또 아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힘쓸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쁜 귀염둥이 되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좀 은혜되면 이렇게 하고, 계단 올라갈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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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1995년도에 대한민국의 직업의 가지를 조사하니 12,045가지예요. 많아요. 지금은 15,000 내지 18,000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직업 중에 직장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7억 받아요. 매달 17억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예요. 매달. 그 다음에 14억, 13억, 13억은 많아요. 12억, 10억 월급을. 이야, 한 달에 어떻게 17억 받나. 그러나 그분 때문에 회사가 200억, 300억씩 이익이 되니까 17억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17억을 주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교회는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가를 져서 십자가를 지고 잘 나가면 하나님은 17억뿐 아니고 170억, 2천억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려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세일즈 왕이 누굽니까? 조 지랄드예요. 이름이 지랄드예요. 참 지랄 같은 이름이에요. 그분은 하루에 6대, 매일 6대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12년간 그가 최고예요. 원래 그는 포악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못했어요. 서럽게 살았고 감옥에 갔다 나오고 직장 40곳에서 쫓겨났어요.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 안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길이 열려서 자동차 세일즈맨을 했는데 하루 6대씩 파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포기 안 하고 달려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교회에서도 포기 안 하고 앞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거칠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믿다가 분쟁하게 되고 십자가 같은 일을 만나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편하게 믿으면 영광이 없어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고난잔 잘 마셔서 정말 주님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